앞서서 우리는 성전 심판과 그리고 세상 끝의 심판이 동일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성전 심판의 때와 세상 끝에 이루어질 심판을 구분하여 답변을 하셨음을 또 살펴봤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앞선 24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처럼 성전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앞선 본문들에서는 성전 심판에 관한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징조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심판에 관한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징조들이 나옵니다. 15절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에 따르면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터인데, 이 모습이 성전 심판에 관한 구체적 징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이 말씀이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다만 거룩한 곳을 성전으로 보고서 이 성전을 심각하게 더럽히는 신성모독적 행위가 벌어졌다는 정도로만 추측들을 합니다. 따라서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그 당대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전이 더럽혀지는 행위가 있었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심판의 결정적 징조로 예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성전 심판에 관한 구체적 징조를 언급하신 예수님은 16절부터 20절까지 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서 지체 없이 도망쳐야 됩니다. 이 성전 심판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심판당했듯이 이번에도 이방 군대의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군대의 공격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필수적인 물건을 취하기 위해 집 안으로 내려와서도 안 되고 곧장 도망가야 합니다.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켜서도 안 됩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겉옷은 필수적인 물품입니다. 그런데도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곧바로 도망가라는 요구는 그만큼 심판이 급박하게 진행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임박한 심판 앞에서 약자들은 더 힘겨울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와 연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때에도 사람들은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것인데, 춥고 폭풍우를 동반하는 겨울철에는 심판이 더욱더 절망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도시와 마을들의 정상적인 활동이 다 모두 정지되어 버리지는 안식일에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제자들은 임박한 심판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도망가야 하는 이유와 특정한 때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지도 않았으며 또 앞으로 있지 않을 극심한 환난, 곧 성전 심판, 성전 파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의 포위 공격과 무차별적인 살육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극도로 공포스러운 환난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충격적인 심판 앞에서도 예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전 심판은 사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주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심판의 상황 가운데 택한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을 겪을 테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은 주를 거부하는 자들과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동일하게 대하지는 않으십니다. 구분하여 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 모양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도 분명합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힘겨워할 때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며 무관심으로 일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께서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때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더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외면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알고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모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제자들에게 도망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사 앞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성전 심판에 대한 결정적 징조가 주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5절, 11절에 각각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전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징조가 주어지고 나서 이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 특정 때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극심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 앞에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이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하는데 이를 통하여서 이들의 미혹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명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출현 방식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대조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나오는 광야와 골방은 제한된 장소들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27절에 따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분명한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임박한 성전 심판 앞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주장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언급된 이후에 바로 2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28절에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라라는 격언은 여러 가지 해석 등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들이 공개적으로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격언은 앞선 예수님의 재림이 공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점을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처럼 은밀하게 제한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은 거짓 주장을 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재림 방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25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리 이와 같은 사실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심판과 같이 역사적으로 큰 파급력을 끼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거짓 주장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 미혹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사건들과 주장들 앞에서 미혹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억을 하며 바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가장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또 성도들을 염려하여 미리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나 사건들 앞에서 또 거짓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이 29절부터 31절은 이미 구약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활용하여서 성전 심판,
성전 파괴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29절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은 이후에 31절까지의 내용이 성전 심판 직후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려줍니다. 성전 심판 직후에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29절에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보통 구약에서 특히 이방나라 그리고 이방나라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사용되었던 표현들입니다. 보통 해, 달, 별들과 같은 천체들은 이방의 왕들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29절에서는 이들 천체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사라지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해는 빛나야 하는데 어두워졌습니다. 또 달도 빛을 내야 하는데 빛을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별들은 하늘에 있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이방나라라 할지라도, 이방나라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는데, 29절에 나오는 그 심판 대상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방나라와 이방민족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던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의지하는 대상인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황폐화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한 성전 심판의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들을 30절, 31절에서 알려주십니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 인자와 관련된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하나님에게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왕권을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성전 심판의 때에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심판주로 오심을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누구에게 참 왕권이 있는지 보여주시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현 맥락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차 이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왕권을 부여받은 진짜 왕이십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책임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는 바 성전 심판, 곧 성전 파괴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왕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은 그 어떤 권력자들, 또 그 어떤 위세 등등한 자라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교회라고 해서 애는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여 결국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또한 왕이신 예수를 계속 거부하고 왕이신 예수를 핍박을 할 때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비록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상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왕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성전 심판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할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불러 모으십니까? 누가 진정 왕이신지를 선포하도록 모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사방에서 모아진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왕에 주목하지 않고, 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나 자신이라는 왕을 의지하지 않고, 진정한 왕 대신 예수를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는 이 참된 왕의 은혜를 입어 예수 왕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 왕에게 참된 안식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을 하며 이 참된 왕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신실하게 증거하는 광주 영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과 소망을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을 하며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이라는 왕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기억을 하며 동시에 우리의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을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기대를 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우리 참되신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인 자들로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